5월이면 하얀 꽃들이 만발을 합니다. 저는 이 하얀 꽃을 볼 때마다 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5월이 이 어버이날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하얀 얼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얀 꽃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이 날까? 늘 이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한 번도 하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검은 머리였던 적이 없습니다. 빨리 머리가 하얘지셨거든요. 이미 40대에 백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는 하얀 머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우리 영주가 7살 때였습니다. 지금 영주가 33살입니다. 벌써 지금 26년이 됐나요? 그런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제가 어머니한테 뭘 못 해주고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뭐 그런 것보다도요.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었는데 교회를 같이 가는 것을 그렇게 원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 들어드렸더라고요. 같이 손잡고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됐었는데 그것을 못 해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이었죠. 이후에 왜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냐 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맘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어쨌거나 어버이날이 되었건 어머니 날이 되었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만국 공통의 윤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요. 내가 어머니처럼 모셔라 라고 부탁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살을 뚫고 들어가 있는 그 못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세태를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도 또한 자식에게 노후를 부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듯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공경하고 은혜 받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좀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속담에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다시 그 사랑을 받기보다 그 자식은 다시
그 밑에 자식에게 사랑을 물려주고 내리내리 사랑을 해가는 것이 자식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식 사랑보다 부모 사랑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늘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계명이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계명 중 인간계명, 이웃사랑의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두 구절 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새끼를 놓아놓고 그 새끼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어 그 새끼가 커가도록 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어 있지요. 그 문어가 이와 같습니다. 새끼를 낳아놓고 약 한 달 정도 돌봐야 새끼가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새끼를 돌보는 그 한 달 동안 문어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이 쇠하게 되는데요. 그 몸이 완전히 쇠한 상태에서 새끼가 부화를 할 때 물을 부어서 뿜어서 그 새끼를 멀리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어는 완전히 탈진을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때를 노려서 문어를 공격하는 다른 고기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 문어의 사랑을 보면은 참 자식이 무엇인데 후손이 무엇인데 저렇게 생명을 바치는가. 살모사의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식을 키우는 살모사처럼 문어처럼 가시고기처럼 자식을 위하여 대를 이어 사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인간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동물들까지도 어미와 새끼 사이에 배려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합니다. 어미가 보는데 새끼를 잡지 말고 새끼가 보는데 어미 잡지 말아라. 둘 다 슬픈 날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아주 작은 배려입니다. 작은 이 배려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이 정한 삶의 이치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참 좋은 사람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기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효자를 찾아라. 효녀를 찾아라. 효자 효녀치고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찾으려거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잘 하세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기를 원하거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당연한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면서 자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이 나에게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효도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동안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돈도 빼주고 다 등골까지 빼줬는데 그러고서도 조그만 선물 하나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식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 참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사실 이 옷이 우리 큰애가 생일 선물로 맞춰준 옷입니다. 이 넥타이가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막내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거예요. 비싼 거래요. 7만 원도 넘는답니다. 아이, 멋있는 줄은 알아요. 저도. 멋있는 것보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사랑의 표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도 나타나는데요.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다 놓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는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멍청이, 또라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큰 죄로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에게 사랑을 주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의 업신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머니가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는 것이 미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 미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25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도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나는 행복한데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면 그것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가장 온전한 행복의 관계는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삼중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기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부모를 노하게 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미련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기쁘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부모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니 이와 같이 온전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효자와 불효자가 나뉘게 되는데요, 어느 것이 효자고 어느 것이 불효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보면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했지요. 왜 그것을 인간 계명 중 첫 번째로 놓았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핑계대면서 그것을 미루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돈을 좀 벌면요, 그 다음에 할게요. 돈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좀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할게요. 내가 평안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조금 부유해지면 그 어떤 이유도 부모 공경 앞에다가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그건 내게 관계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 공경보다 먼저 앞에다 갖다 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을 마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다 상쇄해버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고 싶거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은 것은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에게 씌어진 제명이 무엇이었느냐? 불경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떠한 계명, 그 어떠한 명령도 악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효자는요, 늘 못해준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불효자는요,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늘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핑계도 많고 자랑도 많습니다. 그때는 이랬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 계명 중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라니까요. 부모 공경이. 어떤 일보다 그것이 먼저여야 했는데 그 순서를 내 마음대로 뒤로 옮겨놓고 핑계를 댄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먹히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참
참 놓치기 쉬운 것,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모 사랑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히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부모님이 근심할 것 같으면 나쁜 이야기들은 들려주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요. 오늘 당장 밥을 굶어도 어떻게 사냐? 어머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거짓말이 될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당연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못다한 효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부모님과 하나님과 이웃과 자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 아닌 이름, 어머니. 이 이름이 나에겐 어머니의 진짜 이름보다도 익숙하고 정겨운 이름이었지요. 이제 어머니가 떠나신 6월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우리 서린이, 우리 영주가 7살이었는데 벌써 영주가 33살이 되었고 쌍둥이 엄마가 되었네요. 5월이면 어버이날쯤이면 항상 하얀 꽃들이 만발합니다. 찔레꽃, 아카시아꽃. 그런데 이 꽃들을 볼 때면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 집 뒤에 아카시아 나무가 참 무성하고 향기롭기도 했지요. 지금쯤이면 꽃잎을 따서 빨아먹으면 향기롭고 달콤함이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밭 주변에 찔레꽃 나무가 참 많아서 일하다가 순을 많이 따먹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왜 하얀색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얼굴이 아니라 머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검은 머리였던 적이 없었지요. 내가 창피할까 봐서 늘 정성스럽게 염색을 했지만 하얀 머리는 손보다 더 부지런하고 찰도 자랐고 우리 집은 염색약을 자주 살 만큼 넉넉하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염색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못해서 흰머리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염색을 시켜주던 그 기억이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색을 하얀색으로 기억하게 했나 보네요. 어머니, 이제 고집센 당신의 막내 아들도 내년이면 환갑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넘어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이전에 천국의 환상 속에서 평안하고 예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이후 더 이상은 어머니에 대한 근심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천국 갈 때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도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솥 뚜껑을 열고 늘 하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식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하던 그 모습을 천사의 모습처럼 기억하고 있고 기도 제목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기도들이 자식들에게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신가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참 많이 헌신하셨고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땀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 복받고 살고 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살아계실 때는 잘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고백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깨달았을 때 어머니는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또 추억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늦는 것이 효도인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